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망의 몸으로 살아오면서 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분별하고 그것으로 계획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왔어요.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혹은 직장이나 무슨 사업터에서 일할 때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역시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해 왔던 겁니다. 그 결과 복음의 말씀을 들으나 예수님께 당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는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야만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당도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내 믿음을 보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왜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가 보니까 역시 육신을 따라갔더라. 그게 답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무슨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당도할 수가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이 육신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말씀하셨던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든지 못 박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뵈면서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로소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알게 된 겁니다. 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이 그만큼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보이느냐?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어떻게 복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섬기기 위하여 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듣고 자,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진절미를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눈이 그만큼 밝아지고 귀가 그만큼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금까지 데려오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교육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왜?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하여 오셨고, 오셔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몰라요. 물론 거듭났어도 한동안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인도를 해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게 하시더니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나를 누구를 보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미 이제 알아차렸을 겁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교회 오기만 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서 그냥 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생명 없는 회개를 계속해서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늘 그리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회개하라. 계속 일러주셨어요. 성령께서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생명 없는 회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길들여 온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고 이것을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했어요. 하셨죠? 네,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고 조금 덜 순종하는 사람 덜 순종하고 그렇게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으나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령을 따라서 회개를, 생명 없는 회개를 쭉 해오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실제로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의 경우에는 회개가 너무 쉬워요. 왜?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회개함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마음 찢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내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열심 내다가도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은 자비로우신 긍휼의 손길로 내게 손길을 펴시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와 같이 계속 해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다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다시 사탄에게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이 해방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돌보도록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세우셨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좀 직분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한 사람은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 연단받기 위해서 이제 좀 더 큰 교회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찌하든지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직분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날이 있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맞는 직분도 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나와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우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며 다시 말하면 혀가 들어붙어 바싹바싹 타오르기까지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좀 직분자들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꼭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성화의 길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오셔서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좋은 기도 같지만은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내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원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그의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에 대한 봉사를 하게 하시는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나에게 하셨는가, 이것보다는 그저 그냥 능력받고
은사 받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고 알아뵙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도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찬양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엉뚱하게 성령 충만 간구하고 바라고 찾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찮은 일로 멸시해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고 할 때에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오셨다는 것이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을 안 찾아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성령을 찾지 않으면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꼬임을 받은 겁니다. 꼬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을 좀 잘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시작을 한 거다?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서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갈라디아 교회에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오더니 점점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더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인사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든든한 교회로 서 가야 되는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역시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부르신 성령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포기가 안 되고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없게 된 겁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요새 교회들이 옛날과 달리 절기를 많이 지키더라고요. 사순절, 하여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사순절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순절 얘기가 나오고, 또 사순절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천주교처럼 그렇게 형식과 의식을 쫓아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형식,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복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500년의 역사를 갖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를 갖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우리도 이런 절기 쪽으로, 어떤 형식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혼합이 돼서 그리스도는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율법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 다음에 율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11조 한다, 금식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참 훌륭한 믿음이야. 이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곳에는 그것은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믿음도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등등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의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회개하는 자의 그 생명을 붙들어 건져내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잘 돌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세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듭남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든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착하고, 뭐 우리 교인들이야 뭐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착하기로 말하면 너무너무 착한 분들밖에 없어요. 예. 어느 교회 가도 제가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착하다는 그 착함이라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어요. 철철 넘쳐요. 착하다는 것이 넘쳐요. 지금 착하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예수님 알 길이 없어. 우리의 성품이 착하고 안 착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한다 할 때에 들으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들으면 바로 믿음으로 갑니다. 뭐 그냥 금방 듣고 금방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안 가겠습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실 때에는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령이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꽂히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붙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같이 말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밝히.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듭났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거듭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점점 육신의 이성, 육신의 생각, 이성, 생각 이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그의 영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예요, 한계. 우리 이성의 한계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로서는 내 이성으로, 내 경건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그분에게 인도받으려고.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께 당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당연해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되면 큰일 나요. 만약에 기도가 잘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복을 주신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오늘은 기도가 너무 잘 되는 신나네. 야, 신난다. 기도가 잘 되면 불안한 겁니다. 안 돼야 돼요. 왜? 그래야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안 돼야 이 안 되는 것 붙들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왜 붙들고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 성으로 해보려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밝히 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밝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밝히 봐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지혜가 충만한 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면서 주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리 하면 주께서 내게 합당한 사명을 주시고 합당한 사명의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아듣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에 언제나 그분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역시 나 자신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면서, 내 가족을 살아나게 하면서, 내 민족을 살아나게 하면서 주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사탄에게 매였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게 너무 슬프고, 그리고 죄에 팔렸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깊이 보라고. 더 깊이 보면 나중에는 어떤 사람 되느냐? 사탄에게 진짜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사람 만나게 될 건데,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막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물질의 복을 주셨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하라는 답이 나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 일인지는 몰라도 좌우장 그 일을 해줘요. 그러나 사탄에게 내가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비참한 가운데 주의 손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면, 이 사람은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죄에게 팔린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회개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게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손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보니까 눈을 떠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눈을 뜨게 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죄사함 받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성령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날까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종으로 삼아서 정말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육체로 바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일단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혹을 받아요. 육체로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리 그냥 따라가요. 뭐 어디로 가? 누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게 옳구나, 그게 좋구나 해서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결국은 듣고 율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가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가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회개도 내가 했지. 교회도 내가 다니고 율법도 내가 지키고 항상 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육신으로 지금 맞춰서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시면서 멸시를 받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부터 천대를 받아도 성령께서는 근심만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생명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이제 자유를 주시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생명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